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단석이신 메시아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이사야 강의는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관점에서, 메시아의 예언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1장부터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야 42장까지도 지난번에 갔다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한 상태에서 28장의 위치를 좀 알고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왜 여기 나왔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죠.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우시야하고 요담은 스쳐 지나가다 나오는 왕이고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궁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 아하스 왕 때에 넘어가면서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께 넘어갈 때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BC 735년에서 715년에 통치를 합니다. 근데 통치가 단독 통치가 있고 아들하고 이렇게 세자를 대리 청정해 가지고 하는 그러듯이 그런 공동정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끝 무렵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에셀이라는 살만에셀 5세에 의하여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28장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은 아직 BC 722년이 안 됐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책은 그게 몇 년에 이 예언이 쓰여졌는가 보면은 28장을 쫙 보면 BC 730년경 이렇게 돼 있죠. 안 그런가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혹시 그것이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반드시 이 역사가 몇 년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있는 성경책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이라 했죠.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이다. 그런데 앞부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심판과 성취인데요. 심판에 관한 예언과 그것이 성취가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1장부터 35장까지는 계속 예언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36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고요. 40장부터는 이제 미래에 그렇게 망해요. 망하는데 다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40장부터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것을 그때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먼 미래에 있을, 적어도 150년, 200년 뒤에 있을, 더 나가게 한다면은 300년, 500년, 1000년 뒤에 있을 그런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이냐? 1장부터 35장이라는 제1부, 36장부터 39장까지 제2부, 40장부터 66장 제3부를 한다면
일부도 네 가지로 돼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멸망의 예언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13장부터 23장 10장은 주변 이방 국가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24장, 25장, 26장, 27장 이 4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어떤 세상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8장, 오늘 본문 28장이죠.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결국이 시작이 돼요. 뭐라고 시작이 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 23장에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듯이 화 있을진저 28장부터 계속 나가요. 31장까지 화 있을진저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32, 33, 34 요 세 장은 메시아가 와서 다시 회복하는 어떤 거 예언이에요. 그래서 28장부터 그 멸망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그 화 있을진저 저주라고 하나 어떤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화가 있을 거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 없냐? 이것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장은 사람이 한 국가가 멸망하고 쇠퇴하는 그 이유를 써놨어요. 이것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쇠퇴와 우리 민족의 쇠퇴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 핵심 요절이 오늘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소재는 돌이에요. 돌. 반석, 한자로는 반석이고 한글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는 장차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메시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양면성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과 북이스라엘 멸망의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의 요인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더 구별하자면 7절부터 22절까지가 남유다의 멸망의 요인을 말하는 것이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하여 멸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방법과 그들을 멸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 계획은 놀랍기만 하며 지혜는 너무 커서 측량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한 개인에 대해서 그들의 징계를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들이 뭐냐? 이것을 파종하는 방법, 곡식을 파종하는 방법이 다르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다른 것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꼭 로마서 11장에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 또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자,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1장 끄트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결국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35, 36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의 경륜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하듯이 이사야 28장도와 비슷한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절을 중심으로 우선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요인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은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누가 인용을 한다고요?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시편을 알아야 베드로전서 2장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오베론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이에요. 산돌이니까 산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네?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 이 돌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너 이 멍청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돌대가 그렇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돌이라 하면 조금 이상하고요. 어쨌든 반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반석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는 집을 짓는 재료가 뭐여야 된다? 살아있는 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돌이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여기 펴놓고요. 자, 마태복음 7장 넘어가 보죠. 신약의 관점에서 이 구약을 보려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예수님이 요것을 가지고 이사야 28장 16절을 가지고 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까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 반석인데 반석도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 모퉁이 돌인데요. 이 돌이라는 게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전쟁이 터지고 벨일이 다 와도 환란 풍파가 와서 아이오스가 내 몸을 잘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견고한 그 요새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땅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서 엄청난 풍성한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했어요.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거기도 요새 위에 지어진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히스기야 왕 때에 온 이야기가 18만 5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 38장에 7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수르 군대가 올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제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라는 대제국은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역사책에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치 넘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기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계속해서 애국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 밑에 있는 대제국 애국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시대에 흘러서 히스기야 왕의 손자 때 가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손자 때 멸망하는 그때는 애국을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애국 의지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면 하루아침에 끝난다. 그 이사야 28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사람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사람 같으니,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것은 다니엘도 나오고요, 이 베드로전서도 나오는데 이 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하냐면, 자, 내가 이 돌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쪽이고, 이 돌이 어떤 역할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돌을 쓰면 이 돌은 기초가 되고 든든하고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이 어떤 사람은 때려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돌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결국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고린도 10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2장 특히 읽어보면 돌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왜 베드로는 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자, 마태복음 16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자,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을까? 말씀을 했을까?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급전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반석이요 환난 중에 피난처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케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심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환난 풍파가 몰려올 때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베드로가 그래서 너가 이 페트로스, 너가 베드로라, 이 반석,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에서 내 반석 위에 네가 집을 짓게 된다면 이 집은 견고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다 만들었어. 내 작품이야 다 이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반석이고 나는 거기에 반석
따라서 가는 또 다른 반석이 되을 사람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산 돌이라고 표현. 살아있는 돌.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일으키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돌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2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 돌, 이 돌로 집을 짓고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과 같이 그 돌로 집을 지어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그 양면성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각주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안 나와 있나요? 그것도 좋은 성경책이 또 아니네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라겠죠. 근데 이사야 28장 16절을 봅시다. 거기 펴놓고요. 이사야 28장 16절. 이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약간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의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의 돌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네? 내가 한 돌인데 그 택한 그 어떤 그 여러분 그 기초돌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과 기초돌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기초는 모퉁이에다 세우잖아요. 기초를 네 군데를 딱 못을 박듯이 기초를 하고 건물을 짓듯이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을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 모퉁이 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이사야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겠죠. 여러분 환란이 닥치게 되면 다급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나니까 와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뭐 400번 이상의 묘진이 났대요. 7년 동안이가 있어야 돼 묘진을 뭐 며칠 지금 2주간인가? 지금 요 안간에 지금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지진이 나. 지금도 간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큰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간이 벌렁. 네?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엊그제는 4.5 엊그제가 어제죠. 4.5 지진인데도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전부 운동장으로 나와가지고 왜 무너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에 인용하는 모든 성경은 70인역이 여기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70인역은 뭐냐?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70인역이에요. BC 200년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게 약 살짝 바뀌었어요. 네? 급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뭐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을 더 명확하게 해버린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사야 28장 16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할 때 두 개로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시험의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견고한 기초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존귀한 어떤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보배이지만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그러니까 앞에 7절에는 좋은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8절 그것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8절의 말씀은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이에요. 자, 이사야 8장 14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짝은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4절은 요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 애는 쓸모없다고. 그래 버렸는데 사실 보니까 교회 구원의 기초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돌이 그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심판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나를 깨뜨리는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하시는 반석, 능력, 천국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잖아요. 그 천국 잔치에 비우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이미 온다고 예정된 사람에게 오라고 당일날 기별을 했더니 나는 장가를 가서 나는 손을 사고 나는 밭을 사가서 못 간다. 아니 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영접해야 되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잔치는 크게 준비가 됐는데 그 산 온다는 분량에 따라서 만들어놨다 음식을. 그 다음에 옷도 통일하기 위해서 옷도 이거 입혀주는 거거든. 들어올 때 그 옷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 종들에게 야 가서 저 길에 가가지고 저는 자 뭐 앉은 자 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무나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내가 어떻게 그 훌륭한 대갓집에 내가 어떻게 잔치에 들어가요? 아니 걱정하지 마. 옷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분을 다 감춰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더라고. 그래도 자리가 비어가지고 길거리 저 밖에까지 나가서 이방인까지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병들고 소외되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접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자가 되어버리고 한편으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자신이 주인님을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회개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지만 자신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명예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앉으려고 자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메시아로서 이미 이 사실이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걸림돌로 이 땅에 오신 거겠어요?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러 오신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심판하는 심판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는 왔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계속 봅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그분을 믿고 환영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신을 주인인데 나까지 구원하러 왔으니까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심판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작용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심판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갈 거야. 예정해놨어. 나는 너를 지옥 보내로 예정해놨으니까 나는 심판주로 갈 거야. 이래서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됐으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구원자로 가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러면 어떻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19절,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정죄, 이 정죄는 원문의 정죄가 아니에요. 원문의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으로 바꾸세요. 잘못 번역된 그 심판을 있습니다.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가 타고난다. 이게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주여 내가 죄인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데 자기를 포장을 딱 하고 빛으로 왔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쾌락을 더 즐겨야 되겠거든. 나 좀 재물 좀 많이 팔아서 돈 좀 많이 남겨야 되겠거든. 나 사람들부터 더 인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좀 지내야 되겠거든 하고 빛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저 태양에 비해서 달도 못한 별빛도 안 되는 우리 빛인데 이것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대들면 왜 그래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죄를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죄 좋아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 칼빈이 완전히 이것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하고 믿음의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래 우리가 구원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맨날 바람 피고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하고 영원토록 사실래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 부부라니까요. 결혼 시원히 신고됐어요. 처음에 잘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람 피고 영 집에도 안 들어와. 남의 집 가서 살아.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겠어요? 영원토록 살자고 데려가겠냐고. 상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칼빈은 뭐예요? 한 번 마누라로 선택했으면 결혼관계를 해서 호적이 등록이 됐으면 영원토록 의자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산대. 쥐가 바람나서 딴 데를 가는데 어떻게 사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동안 너무 칼빈주의가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랑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에 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겠어요?
계속 봅시다.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죄인을 회개하고. 자,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북이스라엘은 입지적 조건 요새와 기름진 땅 그걸 의지했어요. 남유다는 견고한 요새에다가 애국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겠지.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입지적 조건과 그것뿐만 아니라 입지적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국을 늘 의지하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네? 따라서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뭐라고요? 사랑해줄 존재야. 사람은 뭘 받으려고 하면은 서운해서 못 살아. 뭐라고요? 사람은 무슨 존재라고요? 사랑해줄 존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까? 항상 이런 생각해야지.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해? 그다음부터 안 돼. 안 돼요. 항상 사랑을 베풀려고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자, 시편 46편. 오늘은 구약 이사야 강의는 안 하고 손 신약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할까봐 신약부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참고 구절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46장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애굽이? 우상이? 돈이? 기름진 것이? 아이고 주여. 왜 아니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가 두려워할 것은 너를 핍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다 달려있다. 내가 하는 말을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겠지만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들릴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딱 하고 이렇게 나가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제가 하는 말이요 매주마다 부담스러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참 나는 웃기는 게 아니라 좀 우스운 것인데요. 제가 주일마다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내가 들으니까 무서워요. 쉬옥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들어보면요, 은혜가 된대요. 아니,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상처를 입어야지 그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그래요, 맞아요. 된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어떤 존재의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이 돌, 걸림돌이냐 기초돌이냐라는 것이 이미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이라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러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그 사람은 걸림돌이 됐나 봐요, 예수님이. 그러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하면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68절에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자세가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닌 기초돌과 구원자가 되게 하니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간략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요인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기는 이 정도 누리고 살고, 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 교만이었다. 교만한 멸류관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 기름진 땅과 견고한 요새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맨날 향락을 즐기는 것이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 향락을 즐기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멸망당할지 모른다 그 말을 나중에 해요. 보세요.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워있는 성이요. 그런데 너희는 쇠잔에 가는 꽃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저 아수르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에 넘침처럼 손으로 너의 멸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고,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발로 짓밟아버릴 것인데, 그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처럼 되는데,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를 누가 보고 얼른 꼭 따먹어버리듯이 너를 먼저 따먹어버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못하겠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힘들어요. 생생내려가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하는 사람은 어렵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만 저는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항상 예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내고 나에게 배우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광은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며 그 엄청난 그 전쟁을 통하여 죽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나면 조금 더 긍휼이 있어 살려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만이 면류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 예수만 높이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해야 된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재판하는 영이 되어서 영이 되실 것이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자, 7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렸대요. 제사장과 선지자 이 남유다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당시에? 이들도 어땠어요?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전부 이런 개족속인가 봐요. 개족속 아세요? 엄마가 아들아 똑바로 걸어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아니 똑바로 걸으라는데 계속 옆걸음만 치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 지가 옆걸음 치고 있다. 지가 옆걸음 치고 있는데 아들 딸도 옆걸음 치는 거죠. 이게 네?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환상을 잘못 풀어요. 환상 하나님 주신 계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포도주나 독주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 세상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잘못 풀어요. 칼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칼빈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제사장들이 재판했죠. 재판할 때 어때요? 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으면 상에는요 그들이 토해내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됐어요. 설교하면은요 이것이요 더러운 것을 토하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요. 여러분 왜 주의 종이 책망을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책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심 불량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유다의 멸망에 또 근본적인 아까 북이스라엘은 기름진 땅 견고한 것에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교만했잖아요. 자기들이 남유다는 뭐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 기독교 국가가 있을 때 타락은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 이들의 타락이 결정적인 타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연말을 해요.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무장을 시키고 어쨌든 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요 그들은 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요 빈정거렸어요. 자 9절부터 10절 볼까요? 그들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 독주에 빠지고 포도주에 빠진 자들이 뭐라고 했냐? 그가 누구에게 이사야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이제 갓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취급하느냐?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네가 뭐 한다고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주 교만하지요. 주의 종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아주 빈정거려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맞습니다.
그러니 11절에 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이 말하라. 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나중에 타 민족이 와서 너를 습격에 너를 하루아침에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건 뭐요? 그 지도자들이 참 오만한 것이다. 거만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어떤 아수르 세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허위를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 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음부하고 맹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 어차피 끝났어. 잘 먹고 술이나 절쳐먹고 포도주나 세상 쾌락이나 즐기다 가는 것이지.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랬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 이것이 1차 해석이에요. 2차 해석은 뭐냐면 사망과 수월은 애굽의 신들, 지하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6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돌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어 기초를 삼을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돌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은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때려 부시는 돌이 될 것이다. 주님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에 그들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힘없고 가난하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무료로 베푼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자가 됐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헬이 뭔지 아세요? 나는 헬조선에서 나는 헬이 뭔가 그랬더니 나는 헬이 지옥을 영어에다가 한글을 붙였더라고. 헬조선. 지옥조선이래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지옥조선이라고. 북한에 가서 10년만 살고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가서 어떤 지옥이 무엇인지 생각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북한에서 넘어온 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놓을게요. 이 남한에 와서 경험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정말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가 난 북한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남한에 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가도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이 없어. 칭찬은 해주지만 약은 구해오라는 거예요. 약은 구해오. 전 세계 가운데 의료보험이 대한민국 지금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 작가예요. 그 양반이 작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내가 넘어온 것이 내 일평생에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헬조선이래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남한을 떠나야 되니까 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될 거예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시킨 대로만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인터뷰 하나 단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지금 잘 되니까요. 지도자들 타락하고 다 타락해서 고마운 줄 몰라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책망이 말하는데 반드시 순종하고 얼굴은 바짝 엎드리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실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끝끝내 주님을 거부하셨습니다.